네, 안녕하세요. 네, 조광석 강해 설교 TV입니다. 한동안 방송을 못했습니다. 네, 오늘부터 로마서를 여러분들과 함께 공부하고자 합니다. 원래 그 성경 공부는 지식을 전달하는 것이 아니고 성도의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심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속에 변화가 일어나고 감동을 받게 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순종하는 것이 성경 공부를 한 효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강단에서 목사가 말씀을 선포할 때 우리는 흔히 그걸 설교라고 하는데, 설교는 어떤 그 특정한 주제를 가지고 설교를 하는 것보다는 성경 본문을 중심으로 그 말씀의 가장 기본적인 핵심을 뽑아내어서 강의 설교를 위주로 전달하는 것이 좋습니다. 가장 성도들에게 은혜를 끼치고 죄를 회개하게 하고 또 성경을 바르게 알도록 가르치는 방식이 강해 설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강해라는 말은 그 강자가 외울 강, 익힐 강자죠. 그리고 해자라는 말은 해석하다 할 때 해자인데 그 풀해자입니다. 풀어준다. 말씀 언변에 그 제목을 그 엇갈리게 해서 쌓을 구자입니다. 쌓을 구자인데 말씀을 계속 쌓아 올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뿔각자 오른쪽에는 칼도 밑에 소우자가 있어요. 그러니까 소와 뿔을 분리하고 칼 밑에 소가 있으니까 칼을 쳐서 소를 해체하는 겁니다. 각을 뜨고 분리시키고 해체해서 사람들에게 전달할 때, 사람들 식탁 위에 올라갈 때는 먹음직스러운 요리로 올라가는 거죠. 소를 통째로 먹을 수는 없잖아요. 그처럼 강해 설교, 강해한다는 것은 쉽게 말하면 복음의 마이너, 복음을 채굴한다. 성경 속에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사람들에게 그러니까 쉽게 이해하고 믿을 수 있도록 채굴해서 그걸 발굴해서 전달한다. 이것이 바로 강해라는 뜻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감추었던 보물을 밝은 대로 인도하는 것, 이끌어내는 것, 끄집어내는 것이 바로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로마서는 교리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상당히 묵직하고 읽거나 설교하기에 부담스러운 서신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약 성경을 쭉 읽어 내려가다가 로마서를 만나게 되면 한숨을 쉬게 되고 부담을 갖게 돼요. 읽어도 잘 무슨 뜻인지 모르게 됩니다. 네, 그래서 뭐 여러 번 많이 읽지만은 그래도 외워지지 아니하고 정확하게 무슨 뜻인지 모르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근데 로마서는 한마디로 사도 바울이 로마에 간 적은 없지만 1년 6개월 동안 고린도에 유하면서 말씀을 가르치고 그러다가 다시 에베소에 가서 3년 동안 이제 복음을 가르쳤는데 그리고 나서 다시 고린도에 와서 이 로마서를 기록한 것으로 봅니다. 왜 기록했나? 그거는 로마에 사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다수의 사람들이 오순절 성령을 받아서 회개하고 디아스포라 흩어진 나그네가 되어 로마까지 유입이 되었지만은 대개 유대인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드리는 장소가 회당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로마에는 12개가 넘는 회당이 있다고 합니다. 근데 거기는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들도 함께 섞여 예배를 드린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에 사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성경을 전달하기 위해서, 복음을 가르치기 위해서 로마서를 기록했고, 또 한편으로는 로마에 속히 가서 예수를 믿는 성도들을 만나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기록을 했고, 또 바울의 비전은 스페인까지, 가장 서쪽에 있는 스페인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로마 교인들로 하여금 지원해주는, 지지하는 그런 간절함으로 이 로마서를 기록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은 그 1장 1절로 2절 말씀만 보겠는데요. 1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고 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 1장 서론에서 자기의 정체성과 복음 전파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누구인가? 자신의 그 솔직한 정체를 표현하고 있는데 세 가지로 표현하고 있어요. 첫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두 번째는 사도로 부름을 받았다. 셋째는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다. 택함 받았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자기 자신을 소개할 때 우리도 바울처럼 이런 소개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특별히 하나님이 자기를 그리스도 예수의 종으로 삼았다. 나는 그리스도 예수의 종이다. 여기서의 종은 서번트라는 개념보다는 슬레이브, 노예라는 개념이 강합니다. 종 하면은 오늘날에는 뭐 식당에서 혹은 어느 매점에서 일하는 종업원을 연상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어떤 특정한 그 월급을 받고 일하는 사람, 또 심부름하는 사람, 그런 개념이 더 강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노예 그러면은 좀 더 비참하죠. 아프리카에서 끌려온 노예가 노예 상인들에 의해서 영국이나 미국에, 또 스페인이나 각종 서구 유럽에 팔려 나갈 때 그들의 참 비참한 모습들을 우리는 뿔이라는 영화를 통해서 혹은 드라마를 통해서 쉽게 접해 보았습니다. 노예는 비참한 거죠. 자신의 가치나 소유가 없어요. 소유권이 없고 자유가 없습니다. 완전히 포박되어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구속되어 있습니다. 자기라는 인생이 없어요. 주인을 위해서 365일 평생을 살다 죽어야 돼요. 그래서 다소 차이가 있지만은 그 주인을 잘 만난 노예들은 비교적 그 유복하고 행복한 삶을 영위하지만, 주인을 잘못 만난 노예들은 비참하게 처참하게 죽임을 당합니다. 모진 매를 맞거나 각종 인권 유린을 당하다가 비참하게 인생을 마쳐요. 자, 그런 면에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노예인데 우리는 주인을 아주 잘 만난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아들과 같이 대우해 주시고, 예수님은 우리를 친구라고 말씀을 하셨으며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사랑의 예수님, 사랑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고,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노예로 삼아 주셨는데, 그런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비참한 모습의 노예가 아닌, 이제는 전적으로 하나님께 맡겨진 노예로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순종하고 자기의 인생과 자기의 자유를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그분의 삶을 위해서, 천국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사는 노예로서 일생을 바쳐서 살다가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또한 바울은 이 말씀을 증거할 때
자기는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 우리는 사도가 아니에요. 세상에는 12사도밖에 없습니다. 바울은 직접 불러 세운 하나님의 종으로서 그 권위를 가지고 성경을 전하는 거예요. 사도성, 성경적인 권위, 하나님이 내게 주신, 직접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고 전파하고 있는 바울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복음을 위해서 택함을 받았다.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시고, 택한 백성만이 예수를 믿을 수 있잖아요. 우리가 믿어지는 것은 지식적으로 이해가 돼서 믿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또 인간의 공로로 믿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전적인 십자가의 은혜로, 공로로, 주님의 구속으로, 하나님의 택하심으로, 그래서 우리의 영의 눈이 떠지게 되고 우리가 중생했으므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되고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모시게 된 겁니다. 그래서 복음을 위해서 내가 택장을 입었다, 택함 받았다라고 자기의 정체, 자기의 자신의 소개를 정확하게 하고 있어요. 우리도 사도적인 권위는 없지만 그래도 우리도 부름을 받았고 또 택함 받았고 또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노예로서 이 세상에서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 사는 것입니다. 바울은 2절에서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대해 기록한 거라고 그랬어요. 성경에 대해 미리 약속하신 거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서 세상을 구원하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만 택한 백성들을 구원하시려고 오신다는 그 약속을 전파하는 것, 또 이미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것,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이 복음을 바울은 소개하고 있으며 전파하고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혹시 쌍끌이라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좋은 말은 아닙니다. 배가 그 저인망 그물을 바다에 내려뜨려서 바다 밑에 있는 물고기들을 싹 끌어서 그물에 담는 거예요. 보통 이 그물의 길이가 한 10km 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바다 밑을 싹 훑어 휘졌기 때문에 생태계가 많이 파괴되는데, 그런 의미에서 좋지 않은 단어지만, 그러나 이 천국이 마치, 천국은 어떤 것과 같으냐면은 이 복음을 전하는 우리 사람을 낚는 어부, 우리들이죠. 우리 어부, 말씀의 어부, 물고기를 잡는 어부, 우리는 사람을 낚는 어부인데, 마치 예수님은, 하나님은 어부와 같으시죠. 그물을 내려서 바다에 있는 물고기를 다 그물에 담습니다. 그런데 좋은 물고기는 잘 담아놓지만은 좋지 않은 물고기는 내버린다 그랬어요. 자, 세상에 복음을 전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복음의 그물 안에 들어와요. 그런데 그 복음을 믿지 아니하고 대적하는 무리들이 있어요. 그건 좋지 않은 물고기예요. 그들은 하나님이 내버리신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그 복음을 믿고 회개하고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은 좋은 물고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닮아가려고 노력하는 사람은 더 좋은 물고기예요. 그런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그런 곳에 받아들여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세상에서 복음 전파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종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노예로서, 주님이 우리를 하나님 복음을 전하는 구원의 도구로서 쓰신다 하는 게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우리도 이 로마서의 말씀과 같이 복음을 위해서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